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러한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옷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욕심이 죄를,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단호하게 또한 매섭게 다루십니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그 가문을 택하시고 하나님과 다윗 그 둘 사이에 영원한 언약까지 맺으셨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욕심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과 결과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대로 흘러갔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욕심을 내었고 가는 죄를 지었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그의 죄를 오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의 죄만큼은 미워하셨습니다.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그의 죄만큼은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윗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왜 용서하셨습니까? 주관적으로는 다윗의 진정한 회개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밧세바 사건에 대한 다윗의 회개는 시편 51편에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슬퍼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졌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오점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자녀 손까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12장 10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열매는 죄를 지은 사람이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치명적인 범죄는 자녀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어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대로 장남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욕심을 내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압살롬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다윗이 잘한 부분이나 성공담, 은혜로운 부분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다윗과 그 가문의 연약하고 때로는 치졸하고 더러운 모습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잘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더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은 욕심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 인형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기 쉬운 그릇과 같습니다. 그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멀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성취된 곳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가 다 도말되고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 잉태한 즉 선을 낳고 선이 장성한 즉 생명을 낳느니라. 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힘있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